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감사의 고백 또 기쁨의 감정들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11월 13일 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걸어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 거두는 계절,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열매 거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를 10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아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발에 영원하신 자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저희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제사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에게 살아나며 우리 역시 거침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와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건질 물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해야라. 오늘 고생 족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피조물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능력과 사랑이 은혜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쌀쌀해지는 가을의 날씨 속에 저희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펼쳐가길 소망합니다. 사냐는 형형색색 붉게 물들어지고 들녘은 추수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고개 숙여 회개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한눈만 팔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신앙은 뒷전이 되고 믿음의 삶은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 일로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저희 조국에는 대형 군중 집회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고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인 젊은 생명, 수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다시 발생할 일을 걱정한다기보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에 바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려면 지도자의 지혜와 보호자의 용맹함과 용기가 또 국민 여러분들의 절제함이 조합이 되어야 가능한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제가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루어서 하원과 상원 또 주지사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출에 앞선 경쟁자들은 현안인 낙태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민 문제를 다루고 맹렬하게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분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가 존경하던 가치와 모습을 다시 찾는데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동안 신명기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여호수아 기를 저희에게 강론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전에 유대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견뎌왔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유대 민족에게 이 40년 광야의 어려운 생활, 이 복지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품으로 여겨야 된다고 설파하시던 모세의
그 큰 신앙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석했던 저희 성가대 지휘자, 새로운 지휘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휘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시오 저희 성가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매주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저희 교회 모든 제각부의 총회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모두 힘을 합하여 믿음의 생활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부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시작이 오니 시종을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 불러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으로 갑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그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바라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상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전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르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 뭐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고 뭐 아재 개그일 수도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언제 따먹는 게 가장 맛이 있을까요? 예? 잘 익었을 때요? 아닙니다. 주인이 없을 때 따먹으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따먹는 사과가 제일로 맛있다고 해요. 그러나 뭐 실제로 언제 사과가 제일 맛있을까? 그건 감사하며 먹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또한 지름길이죠.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니 해도 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는 할수록 소망이 또 생깁니다.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 더욱 감사하고 내일은 더 많이 감사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쌓여서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한두 개 정도 다 사용하실 텐데 크레딧 카드가 요즘은 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뭐 포인트, 뭐 이렇게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뭐 코스코 카드나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부산 플라자에서 뭘 사면은 좀 이렇게 1%나 2% 이렇게 적립을 해 주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다들 모르는 것처럼 계시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죠? 그래서 뭐 현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포인트나 뭐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누적 보상 제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또 좋지 않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뭐 과로나 또 편애하는 마음이나 나쁜 습관이나 과도한 소비는 쌓이면 쌓을수록 쌓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많이 웃으면 좋은 인상이 누적이 됩니다. 많이 걸으면 뭐가 누적이 됩니까? 건강이 누적이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은 관계가 누적이 되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교양이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가 누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이용하면은 쌓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너스를 더 풍성히 받게 됩니다. 감사의 마일리지를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많이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쌓아가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바라기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면 그것도 잘못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뭐 늘 감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도 있고 때로는 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이렇게 감사와 원망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고기라고 하는 먹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라 그랬어요. 성경도 이렇게 원망하는 건 미련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대인은 감사할 조건을 찾고 소인은 원망할 거리를 찾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원망은 만국 백성의 근성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을 자취하고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밖에 녹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런 감사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쥐어 짜듯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쥐어 짜듯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빨래하고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빨랫감도 어떻게 해요? 쥐어 짜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물이 나옵니다. 그죠? 물이 나와요. 감사도 그렇게 쥐어 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목사님은 달리 말씀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쥐어 짜듯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쥐어 짜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유카리스티아. 한 번 더 유카리스티아. 유는 매우란 뜻이고요. 카리스티아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카리스마, 은혜를 말합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유카리스티아는 큰 기쁨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감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감사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 도저히 감사할 구석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도 내가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감사할 때는 때론 쥐어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를 하라고요? 쥐어짜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한번 쥐어짜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쥐어짜봤는데요. 여러분 쥐어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보죠. 쥐어짜다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성경에서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엥기사테라고 하는데 그 원래 의미가 쥐어짠다는 의미예요.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쥐어짠다는 거예요. 엥기사테. 그래서 가까이함이란 아주 가까이서 쥐어짜듯이 밀착된 헬라말로 뭐라요? 엥기사테.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앵기는 겁니다. 앵기는 것, 그게 가까이 하는 것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적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우리가 쥐어짜는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쥐어짜는 감사해야 돼요. 쥐어짜는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요즘 하도 막 바이러스에 띄어가지고 바이러스 그러면 다 나쁜 놈이라고 다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죠? 질병을 치료하는 바이러스도 있고 심지어 이 암세포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듯 감사와 찬양에서 강하고 좋은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믿으셔야 돼요.
감사와 찬양 가운데는 강하고 좋은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 그런 언어에는 그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소망 주고 삶을 새롭게 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는 겁니다. 감사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냐면 해피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감사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면은 해피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행복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감사하십시오, 또 찬송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소생케 하고요, 기쁨을 주고요, 삶을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강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 속에는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죽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 속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도 해주고, 어둠을 밝게 해주고, 불평을 멈추게 해주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은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감사하면 풀리고 해결되는 것도 많습니다. 감사하면 치유되는 것도 많고요, 감사하면 순례자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수 최희준이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가사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길은 알 수가 없다는, 인생길은 알 수가 없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40년, 50년, 저 뒤에는 또 짧게는 30년, 그리고 길게는 80년, 9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그리고 과자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저희 부부 31주년 결혼 기념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별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일이 하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일이 하나도 없이 지나간 게 저는 기적이고 저는 오히려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것도 은혜다. 기념일이라고 챙겨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그게 은혜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어떠셨습니까? 기적 같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리마인드 하셨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40년을 그렇게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종료하고 총정리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망당한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남쪽에 16명의 왕과 북쪽에 15명, 총 31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필요도 없는
뭐 보기도 귀찮고 재미도 없는 이렇게 긴 이름들을 왜 나열해 놨을까?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그들의 목록이 왜 중요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도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야, 자꾸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참 강해졌다. 야, 우리도 이만하면 대단하다.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정복한 성읍들과 왕들을 기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구체적인 증거요 또 간증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꿈과 약속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적과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로부터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발걸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인생 얼룩진 삶이었지만 도리어 그 자취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3장은 무지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동네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여정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33장을 읽을 때도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읽을 때도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런 관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민수기 33장 비록 광야의 인생,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모든 지난 발걸음마다 지나온 동네마다 지나온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었어요. 묻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시푸른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을 때에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해 주셨어요. 마라의 오염된 물 때문에 낙심할 때에 한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셨고 바로 곁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셔서 안식하게 해 주셨어요.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요단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자기가 걸어온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광야 여정을 빼곡하게 자세하게 빈틈없이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2장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그들의 성읍을 정복한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지금까지 자라온 자기가 걸어온 걸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10절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도착, 여리고 점령, 아이성 정복, 특히 남부 지역 정복할 때 기드온 골짜기에서 기적 같은 그런 전쟁의 승리, 해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북부 연합군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상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머리가 나를 승리케 해주고 인도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마다 오히려 더 그런 고백을 더 깊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묵상해야 되고, 여호수아서 요즘 매일 예배 드리니까 할 본문이 별로 없어요. 매일 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 월요일 본문 하나, 내일 본문 하나 딱 붙잡고 살펴봤어요. 지난 월요일 본문은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무슨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의 사건이요.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이 여호수아 12장 딱 보니까 야, 이거 갖고 말씀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기쁠만덕으로 묵상집 내일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목사님의 그 칼럼이 항상 있잖아요. 매일마다 작은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보는데 그래 12장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가 하신 일을 보라. 가슴이 벅찼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하신 일을 보라. 아멘입니까? 그가 하신 일을 보라. 그 목사님의 칼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31번의 전쟁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몇 개의 전투 이야기만 알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몇 개의 전투에만 관여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일된 왕의 이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인생 여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적어있어요. 인생 발걸음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흔적들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리 갔다가 물레방앗간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에 들어갔더니 초라한 방 안에서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앞에 놓고 감사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 광경을 보니 참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을 몰랐는데 노인은 빵 한 조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서 참 감동이었죠. 노인이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노래, 잘 아신 노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듣고 있던 루이스 황제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노인에게 2절도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씀이 2절은 없습니다. 2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입니까? 지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찬송가에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무거운 죄지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들이 꼭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 지역에 살아계신 또 참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절기 맞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로 채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전혀 감사할 것 없는 상황들을 쥐어짜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온다 고백하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굳이 감사주일 돼야 감사해야 됩니까? 하시겠지만, 그렇게 정해진 날짜 더 의미 있게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지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을 인생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의 절기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그러나 때론 쥐어짜는 감사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위로하시고 연약한 교우들 치유의 은혜, 나음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발걸음 있으셔서 여러분 소개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도
성도님 김리아 성도님이 우리 예배 함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교제하시고 또 함께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교회 여러분 다녀가셨는데 김정필 권사님 어디 계신지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세요? 김정필 예. 백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에 계세요. 한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토니 빌리아스가 한번 could you stand up? Yeah, you're welcome.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가정에서 드리는 교우들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우리 명절이니까 얼굴 한번 봐야죠. 다음 주일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어쩔 수 없으면 드리셔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셔서 기쁨의 명절 또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식사를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 속회가 함께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음 주일 정교 사진 촬영도 하고요. 강단 장식도 이쁘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귀한 곳에 또 복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영상 예배 한 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간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가운데 또 깊은 은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회협조위원회 목양실에서 모이고요. 찬양대 소망의 실에서 남성교회는 2층에 남성교회실, 또 1여성교회는 1층 유아실이 여기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여성교회는 2층 찬양대실이나 혹은 본당에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1년 사역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섬길 임원들을 또 회장님들을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총회 준비 모임이 이어지는 중에 오는 화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15일 날 재정위원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당연직들입니다. 신도대표님, 임원회장님, 그리고 행정위원장님, 사회위원장님, 또 남녀성교회 부장님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우리 나누고 또 식사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인총회가 12월 4일에 했습니다. 오늘 각 부서장님께 보고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늘 해마다 하셨듯이 보고서 작성하셔서 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골든벨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참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드디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좀 뺐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예상 문제가 뒤에 준비가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상 문제 안 드리면은 험한 바다에서 헤매시다 끝날 것 같아서 예상 문제를 드렸으니까 픽업하시고요. 참여 신청해 주시고 연말에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왕년에 여러분들 다 성경 퀴즈 1등 안 해본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 1등 하였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기쁨의 시간 주일학교 수고하는데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 미스터 잭 루이스 그리고 오그웬 장로님 우리 스파게티 늘 해마다 귀하게 섬겨 주시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스파게티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친교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우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권정원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오셨는데 한번 권권사님 늘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을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큰 능력 큰 역사 찬양하 그 큰 일 행하시 그 큰 일 행하신 하느님께 그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사 오셔서 오늘 예배 좀 늦게 오셨는데 고명자 성도님 그리고 아들 헨리 또 손주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어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큰 일 행하신 주님을 오늘도 보며 그 일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